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많은 부흥회를 가면 부흥 강사 분들이 선택하고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 1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는 말씀, 또 신년이 되어서 신년 말씀 뽑기를 한다. 아니면 와, 내가 참 어렵다. 그럴 때에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 찾을 때에 이 여호수아 1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1장에 읽었던 말씀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복음성가, 복음송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또한 여호수아 1장 5절 같은 말씀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근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1등 해야 되죠. 학교 공부도 1등이고 기업을 하면 기업체에서도 1등이고 승진 심사를 받으면 승진에서도 무조건 1등이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게 내로남불.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건 내로남불. 기독교인들 다수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이죠. 상당한 유사성이라는 것은 제가 내로남불의 유사성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것은 다 자기에게 쉽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끌고 들어와요. 오늘의 주제와 설교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는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첫 번째, 설교자는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두 번째, 기독교인은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자는 말씀의 사활, 죽고 사는 것을 걸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두 번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제 설교자는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설교자는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당연하게 설교자는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되지. 말씀에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에게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일 거라 그 말이에요. 목사가 되었다, 전도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되지.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에
그 백종원 씨라고 골목식당 방송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그러한 분의 예화, 그런 분의 방송을 가지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양반이 골목식당에서 많은 소위 식당 영업하는 사람들과 컨설팅, 솔루션이라 그러는가요? 왜 장사가 안 되는가? 음식 맛을 어떻게 바꿔야 하고 교정해야 되는가? 어떤 기본이 필요한가? 메뉴를 어떻게 가짓수를 줄일 것인가? 새 메뉴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 등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많이 방송하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새로 신장 개업을 하면서 요리집을 시작한다. 규모가 아주 큰 집을 할 때에는 내가 요리사를 채용을 하면 되겠죠. 돈 있는 사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리 실력이 있는 요리사를 채용하면 되죠. 호텔을 하는데 호텔 사장이 요리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텔 사장이 경영을 잘 해가지고 인류 요리사를 호텔에 쫙 불러가지고 호텔 요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비유로 말씀드릴 때는 소위 말하면 작은 음식점인데 1인 2인 음식점 같이 사장이 요리해야 되는 경우에 작은 그런 데는 내가 식당을 차리고 요리집을 차린다 그러면은 내가 요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어지간한 규모의 식당이라 할지라도 식당 주인이 요리를 할 줄 알면서 요리사를 들이는 거다고. 요리를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은 요리사에 따라서 식당의 입맛이 변해버리고 맛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이 더 좋아지면 몰라도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자면 내가 혼자서 분식점을 한다. 아니면 2인 식당을 한다. 그런데 내가 요리하는 사람인데 요리할 줄도 모르면서 식당을 개업하고 창업한다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이야기가 되고야 말겠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너무 자주 일어나요.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요리사가 되냐 그 말이에요. 요리를 할 줄 모르면 요리사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요리할 줄 모르는데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제게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저만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주소록이 있기 때문에 전국 교회 주소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메일이 옵니다. 자주 문자도 와요. 이번에도 문자도 오고 메일도 오고 주기적으로 옵니다. 어디서 오냐 그러면은 각종 설교 자료를 판매하는 곳에서 옵니다. 설교를 판매하고 설교 예화를 판매하고 설교문을 판매하고 거기에서 자주 와요. 왜?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설교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 인스턴트를 파는 거죠. 어느 요리집도 그런 데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인스턴트를 주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데워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돈가스 집을 차렸는데 말하자면 돈가스 요리된 것을 사는 거예요. 물론 튀겨진 것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희한한 데가 많지요. 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자주 해요. 이제 밥이 요리된 밥 있죠? 요리된 밥. 그래서 렌지에서 데워가지고 주는 것. 직접 자기 식당에서 밥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람들도 많아져 가고 있어요. 또 바쁘니까 그러겠지만 반찬을 주문을 해요. 반찬을 주문한 것을 팔고. 그런 것까지를 뭐라고 하기는 좀 그래죠. 어쨌든 그런데 정말 소위 말하면 설교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설교는 내가 참조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뭐 제설교도 누가 참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종교 개혁자들의 설교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과 살펴서 타당한 해석, 타당한 설교라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그러나 어떤 것은 문제냐 그러면은 설교를 파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인스턴트처럼 제공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냐 그러면 지금 자기에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설교를 통해 조명이 돼요.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슷한 설교를 내놓는다 그래도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판매하는 설교문이 와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더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저는 그나마 낫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영적 성장, 변화, 회개, 주님을 알아감하고 상관없이 설교문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어느 장사집 식당을 열었는데 어느 식당이 정말 희귀한 방법으로 장사를 한 식당이 있었어요. 희귀한 방법으로. 어떤 희귀한 방법이냐 그러면 집에 그 식당 안에 요리 재료를 하나도 두지 않는 거예요.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식당 영업을 해요.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주변 가게에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주변 가게에 얼른 뒷문으로 가서 배달로 받아와서 손님에게 주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그런 식당도 있었어요. 희귀하지요. 요리를 안 해요. 말하자면 짬뽕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얼른 근처에 있는 짬뽕집에 주문을 넣어요. 짬뽕 하나. 그리고 얼른 가서 기다렸다가 받아와가지고 주변이니까 가까운 거 아니에요. 짬뽕 나왔습니다. 포장 벗겨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참 아이디어는 뭐 그럴싸하잖아요. 짜장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짜장면집에 배달 넣어가 주문 넣어가지고 바로 받아가지고 짜장면 나왔습니다. 옆에 가게에서 받아왔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구찜 하나 주세요. 그럼 옆에 아구찜집에 연락해가지고 바로 나오면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기껏해야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밥 정도나 해가지고 더 달라 그러면 그것은 떠가지고 주는 정도. 그리고 이상한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있었어요. 설교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자가 돼서 말씀을 맡은 자가 되려하고 그리고 되었는데 말씀의 사활을 건 적이 없다. 말씀의 사활을 걸어본 적이 없다. 말하자면 그냥 내가 목사인데 말씀은 여러 나의 활동 중에 하나다. 여러 활동 중에 하나다. 나는 요리사인데 요리사라고 자칭 또 타칭하는데 요리에 관심이 없다. 요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소위 그냥 손님한테 자기 집에서 먹는 것처럼 내놓는다. 소위 집밥이겠죠, 집밥. 그러나 자기 집에서 먹는 대로 깔끔하지도 않고 김치가 이리 튀어 있고 저리 김치국물이 묻어 있고 간도 제대로 안 맞추고 말하자면 돈 주고 사 먹지 않을 음식. 집밥에도 여러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에게 접대하는 게 아닌 그냥 자기 먹기 위해서 대강 하는 상차림, 대강 하는 간 맞추기,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손님에게 내놓는다면 그것은 요리라고 하기가 어렵고 돈 받는 것이 곤란하지. 말하자면 세상의 요리사들보다 설교자들이 너무 못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지. 지금도 음식점 창업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점 창업한 다음에 음식점 문 닫는 경우도 못지않게 아주 많습니다. 왜 많냐 그러면 요리점을 하고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재료를 제대로 살 줄도 모른다. 재료를 제대로 관리할 줄도 모른다는. 재료의 유통기한도 모르고. 뭐 요리 같은 것과 지금 설교를 비유도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했습니다. 소고기를 사오든 돼지고기를 사오든 야채를 사오든 간에 싱싱한 상태로 보존하는 방법, 보존하는 유통기한,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요리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요리 실력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 어떻게 설교자로 자칭 타칭 주장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모르냐 하는 거지. 말씀의 사화를 제대로 건 적이 없다는 사실이지. 자기의 전문적인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준비도 되지 않고 그리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너무 많다는 사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전문가의 반열로 좀 인정받으려면 전문가의 반열로 인정받으려면 한 15년 정도를 그 분야에 보내야 돼. 15년 정도. 책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책을 한 500권 정도부터 읽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 인정해줘요. 500권 정도부터. 그 영역에 15년. 그러면 내가 정말로 설교자다. 그러면 최소한은 뭐 설교를 15년 했다기보다도, 그치요? 내가 설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렇게 산 연수가 15년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될 때에 설교자로서 얼마 준비가 되었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한다. 근데 정비 조금 하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저것 하고. 물론 자동차 정비로서 전문성을 가진 다음에는 그런 여유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지금 자동차 정비를 이제 배우는 사람이고 배워가지고 자동차 정비하는 수리센터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동차 정비 실력도 없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여행 가고 놀러 가고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정비 실력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어찌 되겠지 하고 정비 자동차 수리소를 차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동차 정비 그렇다면 그런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표시가 나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고 무식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 저 집이 수리 잘하나 못하나? 세상 사람들은 좀 알죠. 좀 알아요. 또 어느 주유소를 가서 기름을 써봤더니 이게 가짜 기름이, 섞인 기름이 이 집 파는 것 같아.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보면 알죠. 또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노래방 기계도 점수 몇 점입니다 뭐 하고 해주는 거 있잖아요.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거나 전도사인데 그러면은 그의 부르심은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뭐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행정도 보고 다 하겠지만은 본질이 말씀의 종인 거예요. 말씀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콜링한다 그랬을 때에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말. 여러분이 호텔 사장이다. 그래서 호텔 주방장을 인류 요리사를 섭외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리 경력도 없지, 실력도 없지.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가지고 당신 우리 호텔의 주방장으로 들어오세요. 하겠냐 그 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호텔이라면 망해버리고 말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를 세우시는데 준비 안 된 자를 말씀의 종으로 콜링하고 세울 리가 있겠냐 그 말. 제가 전에도 주의 종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상당히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듣기 싫은 이야기냐 그러면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서지 말아라. 서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목사들은 원하거든요. 또 선교사들도 원하거든요. 당신들은 최고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사의 삶이, 당신의 선교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띄워주고 올려줘야 되는데, 소위 전문 용어입니다. 똥구멍을 긁어주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환영받지는 못해요. 어느 교회 집회 가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은 위대한 종이고 정말 말씀에 탁월한 종이고 여러분은 이 주의 종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큰 기쁨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이런 주의 종은 없습니다. 아니면 드뭅니다. 만에 하나 있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 신앙생활 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목사나 교회를 극찬하고 올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짓거리는 사실은 안 하거든요. 안 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격렬하게 그 교회 목사로부터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강단에 서서 그 목사가 유감스럽게 목사로서 설교를 잘못한 것을 교인들 앞에서 책망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멱살 안 잡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러나 너무 문제가 있어서 책망을 했죠. 그래서 환영받지는 못해. 환영받지는 못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교회는, 자기 목사는, 자기는 띄워주기를 원해. 아니 어떻게 말씀의 종인데 말씀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겠냐 그 말이에요. 부르겠냐 그 말이에요. 소위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때 선지생도들이 있었죠. 그건 선지생도라요. 선지생도. 주로 이제 신학교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선지동산, 선지학교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신학생들을 선지생도라고 말해요. 선지생도. 생도는 뭐냐 그러면 배우는 학생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사범대기 때문에 교생 실습을 갔어요. 5주 했던가요? 교생 실습을. 교생이에요. 교사이자 학생. 교사이자 학생. 반반이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사인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교사가 되기 위한 학생인 거예요. 교생이죠, 교생. 교생을 한 5주 했던가 그래요. 이제 일반 그 전공으로 교직 이수를 한 사람들은 4주고 저같이 사범대생은 5주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교생이에요, 교생. 선지생도 배워가는. 그러나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면 사실은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설교자의 길이에요. 내가 설교자로서 교생처럼 연습도 해볼 수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과 구원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의사로서 혹은 의사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내가 임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에요. 간호대를 다닌다 그러면 간호 임상을 하잖아요. 어느 병원에서 실습을 다니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의료 실습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돼. 관리 감독을 받아요. 그러나 목사의 세계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관리 감독? 그런 건 없어요. 누가 관리하겠어요? 누가 감독하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며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게 되지. 아니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면 간호 실습생이 주사를 놓으면 그 주사가 잘 됐는지 잘 관리 감독을 받아요. 잘못되면 혼나고 지적당하고 시범을 보이고 이걸 해봐라 그러고. 그러나 신학교 같은 곳은 그런 곳은 아니에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 평양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상당히 되긴 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의 신학교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돈 주면 다니는 곳이에요. 그냥 관리 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교수 박사들이 타고난 실력을 가지고 정말 말씀의 종들이기 때문에 교수 박사들이 설교를 바르게 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 박사들의 설교를 들을 때 되면 훨씬 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이상한 데로.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횡설수설하다가 마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모두가 아니라 다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는가 그 말. 결국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것은 결국은 설교자를 배출하는 것이. 누구는 행정가고, 누구는 그냥 단지 전도자고, 누구는 설교자고, 누구는 신방 목사고.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전부 다 말씀의 종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종이 되기 위하여 정말 말씀에 빠져서 그래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없어요. 소위 말씀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내가 참된 요리사가 되려면 요리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해야 될 거예요. 최근에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 이런 걸 보면 참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탁월한 어떤 사람은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요리집에 쓰레기통을 뒤진다 그래요. 쓰레기통을 뒤지면 포장지도 나오고 음식 잔반도 나오고, 포장지를 보면 이 집 맛있는 집인데 식재료를 어디에서 갖다 쓰는구나. 아니면 남긴 음식을 보면서 무엇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등등의 것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요리에 미쳤기 때문에.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가 햄버거 집을 한다 그러면 많은 맛있는 햄버거를 하는 집을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어느 햄버거 집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지나가는 길에 에그마니 햄버거 그거 맛있던데 잠깐 이야기하니까 햄버거의 집 사장님이 그냥 금방 그날인가 에그마니 햄버거 맛있는 걸 파는 집에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먹어보고 그리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금방 에그마니 햄버거를 출시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 실력이 없다면 제대로 된 걸 출시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기본 실력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배우려 하기 때문에 어디가 무엇이 좋고 맛있다 그럼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설교자들이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있느냐. 그냥 신학교 좀 다니고 신학책 몇 권 읽고 문제는 바른 신학책이라는 것은 말씀인 텍스트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면 바른 신학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말씀은 사라진 신학책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지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신학책이 진짜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신학책을 읽으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요즘의 신학책은 말씀은 실종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의 이상한 논리가 가득하지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신학책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을 전체를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수박 거달기로 좀 듣고 리포트 좀 내고 그리고 시간 되어서 졸업했더라. 그리고 목사가 되었더라. 그런 기가 막힌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싹군이라는 거예요. 싹군. 왜냐하면 목사로 살아가서 월급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지. 야, 저 목사라는 것 편하게 월급 받고 존경받고 살 수 있는 거야. 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목사님 참 설교도 거시기처럼 하는데 그러나 월급 빵빵하고 정년 보장되고 퇴직금 빵빵하고 너무 좋아. 나도 저 정도는 설교할 수 있겠어. 그리고 젊은 애들이 지원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야. 정말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설 거에 대해서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많은 목사, 많은 설교자들이 당당하죠. 그러나 추적해보면 세상의 어떤 요리사들보다 말씀에 심취하고 빠지고 정말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의 사활을 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론들을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학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신학에 성경 66권을 꿰맞춰야지.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틀 안에 성경을 끼워 맞추기. 아니면 칼빈주의라는 틀 안에 성경을 끼워 맞추기. 칼빈주 5대 신학, 알미니안주 5대 신학이라는 틀 안에 성경을 끼워 맞추기. 아니면 양날개 시스템이라는 틀 안에 성경을 끼워 맞추기. 제자훈련이라는 틀 안에 성경을 끼워 맞추기. 그런 것을 하는 것. 소위 말하면 겉으로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프로그램을 쫓아서 프로그램에 맞추어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추고 집어넣고 거기에 열심히 투철하게 따라가는 것. 그러나 실적이 없으면 또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죠. 양날개에서 셀로, 셀에서 또 알파코스로, 알파코스에서 또 다른 걸로 바꿔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 안에 뜯어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뜯어 맞추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마다 교재를 쓰는 것이 발달했지. 그럼 목사는 설교자가 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여자가 되면 되거든요. 여자까지 한 이야기는 여목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 읽어주는 목사가 돼요. 책 읽어주는 목사. 소위 말하면 제자훈련 교재가 있다 그러면 교재 읽어주면서 함께 답찾기 하는 거예요. 셀 교재가 있다 그러면 그거 읽어주고 답찾기 교육시켜가지고 셀 리더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답찾기 노름이죠.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러면 설교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들에서는 설교가 줄어들어가고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설교의 자리를 무엇이 대체해야 합니까? 책이 대체를 해요. 책이 대체를 해요. 셀 교재, 제자훈련 교재, 공과책. 한국도 오래됐습니다. 1970년대는 이미 그렇게 되기 시작했나? 80년대는 보편화됐는데요. 공과책. 말하자면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구역예배 구역장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구역 공과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여자. 지금은 이제 큐티 설교 많이 하니까 큐티 집을 가지고 목사가 큐티 집의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책 읽어주는 남자.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점점점 교회들에서 줄어들어가고 없어져 가고 있는 양상을 가지죠. 왜 그러겠어요? 설교라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라고 보니까. 어떨 때는 그 골목식당 나오는 백종원 씨가 요리를 해주는 것들도 간혹 나와요. 요리를 해줘요. 요리 해줄 때 보면은 그냥 금방 요리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해줍니다. 왜 금방 요리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하냐 그러면 정말 탁월한 요리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호텔 인류 요리사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요리도 꽤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요리 재료를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요리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 어떤 요리집의 요리사가 10분의 요리를 한다 그러면 동일한 요리를 5분만 해도 하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말씀에 잡힌 사람,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지고 그것이 설교자로 부르심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설교가 왜 어렵겠냐 그 말. 어려울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어렵겠어요? 성경 말씀들마다 자기가 다 연구를 했을 거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렸을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갈급했을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거고 위로받았고 배가 불렀을 거고 왜 어렵겠냐 그 말. 어느 요리집 사장이 요리를 하는데 전혀 요리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어느 때는 이 요리집 사장이 손님들을 봤는데 메뉴를 이제 바꿨어요. 국수로 하는 메뉴로 바꿨어요. 백종원 씨가 너무 요리 못하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빨리 하고 가장 쉽게 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요리로 2개를 해라. 가장 쉽게 하고 가장 잘하는 것. 가장 빨리 하고. 그리고 손님을 20명을 섭외해서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리고 일주일 시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가장 잘하는 요리인데 레시피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잘하는 요리라는 게 이제 국수 요리 같은 건데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 장면을 3분 잘라진 걸 봤던가 기가 막히더라고. 뭐가 기가 막히냐 그러면 제 어릴 때에 국수 참 많이 해 먹었어요.
국수 많이 해 먹었어요. 국수 하나 두툼한 거 하나 사올 수 있으면은 며칠은 정말 배가 불렀어요. 왜? 국수는 그냥 간장만 있으면, 예? 간장으로 육수 만들어가지고, 예? 파만 썰어 넣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국수를 많이 해 먹었는데, 국수는 이 면을 넣으면 저어줘야 돼. 어릴 때 많이 해 먹었어요. 예? 저어줘야, 안 저어주면 국수가 달라붙어가지고 툭툭해져 버려요. 저어줘야 돼. 저어줘야 돼. 국수가 많으면, 그래서 그릇이, 국수는 양은 많은데 그릇이 작으면 젓기가 힘들어요. 물이 넘치니까. 그리고 쉽게 저어지지도 않고, 젓는다 그래도 또 떡이 지는 부분이 생겨요. 저는 어릴 때 국수를 많이 해 먹었으니까. 예? 그래서 많은 국수를 한꺼번에 넣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러려면 그릇이 커야 돼. 넉넉히 저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국수를 이제 삶은 다음에,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 적절하게 젓고 건져내고 찬물에 헹구고,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국수를 부어놓고 젓지를 않더라고요. 국수를 부어놓고 몇 분을 그대로 방치. 그리고 국수가 다 달라붙어 떡이 돼버렸죠. 그거 먹으라고 손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손님이 이 붙어서 떡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요리하는 이 사장이 내가 가서 일일이 떼주랴? 뭐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수 요리를 가장 잘하고 가장 빠르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많이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국수를 어떻게 저을지도 모르죠. 희한하죠. 아니, 국수를 저은 것도 모르고 찬물에 헹구는 것도 제대로 할지는 모르고, 떡이 됐으면 떡이 된 건 다 골라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손님한테 팔려고 내놓는 거예요. 지금 손님들은 돈을 내놓고 먹어요. 목사가 설교를 해놓고 설교에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설교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내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과업이에요. 왜? 영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더 세심하고, 소위 말하면 어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한다 그러면, 아니, A라는 메뉴를 오늘부터 판매하겠습니다. 그놓고 어제 연습하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 번 해보고 끝나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오늘 판매하는 요리를 오늘 인자 만들어 보나요? 이상하잖아요. 오늘 만들어 볼 수는 있는데, 내가 익숙하게 잘하고, 맛있게 하고, 그런 요리를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못 내면 그 요리를 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상식이죠. 요리를 돈 받고 파는 것보다 설교는 영혼을 다루며 구원을 다루며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엄중하고 하나님 앞에 무겁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본문을 가지고 회개한 적도 없어요. 깨달은 적도 없어요.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대부분의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짓거리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나이가 50살이 됐다. 목사로 한 20년 살았다고 칩시다. 50살 된 목사가 짓거리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목사님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깨닫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았다네. 그걸 전해주니까 좋구나. 다시 말하면 그 양반은 20년 목사 일을 했고 크리스찬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았는지 몰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인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그것도 설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펴보고 소위 연구한 것이 거의 다다 그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이상한 정신 나간 얼빠진 요리사들하고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뭐가 문제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할 게 적다고 난리예요. 왜 적은가? 첫째는 익숙한 말씀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익숙한 말씀이 몇 개 안 돼요. 소위 말씀 깨달은 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래요. 심지어 본문은 다른데 결론이 같아요. 본문이 다른데 왜 같은 이야기가 나가냐? 소위 말하면 내용이 기도가 아닌데 결국은 기도가 돼요. 기도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본문이 헌신 봉사가 아닌데 헌신 봉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본문이 재림이 아닌데 재림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소위 자기가 하는 레파토리만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내 주장은 내 주장이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너무 풍성하고 많아요. 그런데 왜 전할 것이 별로 없지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깨달은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 항상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요리사가 부럽다. 정비사가 부럽다. 그 소리도 해요. 요리사가 부럽다. 정비공이 부럽다. 정비공은 어느 실력에 딱 이르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진짜 자동차 정비공도 계속 노력하고 발전해요. 요리사가 부럽다. 요리 하나만 하니까. 요리사가 요리 하나만 하는 적이 없잖아요. 돈을 좀 적게 벌려면 반찬도 다 사오지만 정말 특별한 요리집을 만들려면 자기가 반찬을 다 해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요리를 해요. 요리도 발전시켜 나가죠. 계속 실험하고 소스를 개발하고 양념을 개발하고 그렇죠. 그런데 목사가 설교자가 나는 항상 새로운 걸 내놔야 되니까 요리사하고 틀려. 아니, 틀린 게 아니에요. 더 못한 거예요. 더 못해. 요리사도 노력하고 요리사가 되기 전에 정상적인 요리사들은 거기에 빠져서 몇 년 이상을 발버둥치고 산다고 말이에요. 몇 년 이상을. 근데 설교자들은 안 그래요. 신학교 나와서 신학교 다니면 할 짓 다 하고 말씀에 빠지지 않아요. 말씀에 빠져서 보낸 시간도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말씀 읽기 싫고 들다보기 싫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재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 재고 잘한다. 뭐 그런 세상 속담이 있던가요? 근데 설교자들의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이 설교하기 싫어합니다. 80% 이상이 설교하기 싫어요. 심하게 말하면요 90% 이상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90% 이상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80% 최소 80%는 심하게 말한 건 아니에요. 심하게 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설교 학교도 다니고 설교 학회도 했고 설교 세미나 설교 모임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그런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꽤 했기 때문에 압니다. 80%는 적게 잡은 거예요. 적게 잡은 거. 사실은 90%도 제가 감안하고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목사의 세계, 설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80% 잡으면 와 너무 많은갑다 생각하실까봐 더 많이 잡으면 아닌 것 같은데 하실까봐 제가 80% 그다음에 90%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 80,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싫어해요. 설교는 무거운 짐이라고 여겨요. 무거운 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하지 않을까를 애를 써요. 주님께서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설교가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 최소한 주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설교자의 십자가는 설교지요. 설교지요. 그러나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결국은 자기 육과 정욕을 따라 설교하면 설교는 어렵고 버거운 짐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자기도 설교하기 싫으면 듣는 사람도 듣기 싫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설교하기 싫은데 듣는 사람은 듣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놔요. 소위 요리사가 지도 먹기 싫은 음식을 손님들에게 먹으라고 내놓는 것과 차이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 지도 한 입 두 입 먹어보더니 왜 하는데 손님 너희들은 먹어. 돈 내고 먹어. 돈 내고 먹어. 지도 먹기 싫은 음식을 돈 내고 먹으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말씀 진리에 대하여 지도하기 싫은 설교를 억지로 하면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시오. 지도 듣기 싫은 설교를 그러고 있는 목사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활을 건 적이 없어요. 설교자가 되기 전에 사활을 걸었어야지. 진짜 요리사가 되는 사람들, 진짜 요리사들은 요리사로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요리에 대하여 충분히 사활을 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충분히 건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에 빠진 사람들. 빠져서 충분하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그래서 요리에 대하여 기본기가 갖추어지고 응용력이 갖추어지고 실력이 탄탄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감으로 그냥 알아요. 말하자면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 레시피다 그러면은 소금 5g 그러면 소금을 5g이 항상 저울에 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재기 쉬운 것이 스푼이란 말이에요. 스푼. 규격화된 스푼. 스푼으로 어느 만큼 떠야지 5g인가. 그게 익숙해요. 딱 떴어요. 이 정도면 5g이다. 저울에 딱 올리니까 4.98, 5.01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정도 양이면 5g, 이 정도면 소금 20g 딱 넣어가지고 딱 보니까 맞아요. 자기를 정돈하기 위해서 계량하는 그릇을 딱 알고 있어요. 어느 밥그릇을 쓰면 저기에 물을 어디까지 담으면 몇 리터에 들어가. 저 숟가락은 큰 스푼인데 이 큰 스푼에 설탕을 어느 정도로 넣으면 몇 g이 나와. 저 큰 스푼에 방방하게 간장을 담으면 몇 밀리리터가 나와.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어. 저 바가지는 항상 쓰는데 저 바가지를 쓰면 몇 인분의 소위 라면이다 그러면 라면을 끓일 물이 저기에서 나와. 답이 있는 거예요. 멍청이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를 가지고 계량을 안 하더라도 익숙한 거예요. 저긴 설탕 15g. 그러면 스푼 딱 들어서 이 스푼 이거 설탕 15g. 맞아 이건. 제발 뭐 15g.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이 스푼을 쓸 때 15g 나와. 저 스푼 더 큰 것을 쓰면 반이 돼야지 15g이야. 안단 말이에요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음식 양이 많아져도 정밀도에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음식 양이 많아지면 저기에 설탕 100g. 그러면 설탕 100g. 요 그릇을 쓰면 100g 딱 맞춰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저게 10인분을 한꺼번에 만드는데 100g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정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리 못하는 사람은 설탕 100g 들어가야 되는데 레시피 보고 100g을 저울에 달아요. 달아가지고 요리하는 정신 나간 얼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서 지 가족한테 해줄 때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 받고 손님이 왔는데 그거 하면서 30분 1시간을 보내겠냐 그 말이에요. 손님은 기다리고 있고.
정말 세상 요리사들보다 너무 못해요. 아니 어떻게 말씀에 사활을 걸지 않은 자가 설교자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에 사활 걸지 않은 자가 설교자가 됐으면 이제는 쪽팔린 줄은 좀 알아야 된다 그 말. 쪽팔린 줄은. 그리고 최소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설교해야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설교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말씀이 많은 줄은 몰라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역사적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이 말씀을 가져오려면 쉽고 간단하지는 않아요. 절대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은 있어요.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다 말씀에서 극단으로 가면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극단으로 가면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요. 또한 말씀은 여러 방면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에 심취하면 극단으로 가가지고 다른 말씀을 무시하고 뿌리 뽑아버리게 되는 일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말씀 심취했다? 그러면 그것이 극단으로 흘러가서 잘못된 왜곡과 잘못 해석으로 갈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하는 것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이에요. 형통은 원하죠. 형통은 원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관심이 없다 그 말이지. 아니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은 알아야지 순종을 하지. 알아야지 지키지. 지금 시대에 말씀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앞에 설교자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먹을 줄 모른다면 우리가 각기 음식물도 먹는 방식이 있잖아요. 과일도 먹는 방식이 있어요. 감자, 생감자를 갖다가 그냥 먹냐 그 말이에요. 땅에서 파가지고 흙이 묻어 있는데 그냥 씹어 먹어요? 아니면 씻은 다음에 요리도 안 하고 먹냐 그 말이에요. 채소 야채마다 맛있게 먹고 그 영양분이 잘 보존되고 그런 방식의 요리법들이 있어요. 어떤 야채는 튀겨야지 영양분이 더 살아나고 보존되고, 어떤 건 살짝 볶아야 되고, 어떤 건 삶는 게 좋고, 어떤 건 생으로 먹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지하고 무관심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해석이 있어야지 잘 깨닫는 거죠. 어떻게 말씀의 대로 살아갈 것이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다수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것은 많은 경우 돈, 여행, 음식, 가족, 성공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에요. 말씀은 쫙 뒤로 던져져 있죠. 쫙 뒤로 던져져 있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아주 뒤로 밀려나 있죠. 제가
요즘 시대의 아이들, 요즘 시대의 청년들, 아이들, 소위 요즘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청년들. 그런 아이들, 청년들 가운데 말씀의 우선순위를 정말 가지고 있다. 100에 하나 없습니다. 100에 하나가 없어요. 100에 하나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 청년을 이야기해요. 100에 하나가 없어요. 100에 하나가. 100에 하나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 101명쯤 되면 하나 있을 둥 말둥. 그치요? 120명 되면 하나 있을 둥 말둥. 200명 되면 하나 있을 둥 말둥. 그렇다고 말이에요. 100에 하나 찾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중고등학생들 100명을 모아놨을 때에 정말 말씀이 최우선순위다. 그런 아이는 하나 찾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에 심취하고 빠져들어 사는가? 무엇에? 다른 것이죠. 다른 것. 다른 것 뭐라 그러죠? 세상 것이다 그러죠. 다른 것, 세상 것이죠. 세상 것. 세상 것에 심취하여 살아가요. 기독교인이 말씀을 멀리한다. 이상한 거고, 기독교인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들 너무 많고,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무관심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을 읽어보면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호수아는 소위 말하면 군대만 당시에 남자 군인들 군대만 60만이 넘었는데 그러면 아이들 또 여자들 합치면은 몇백만이 되는 숫자입니다. 최소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바쁘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일이 많고 재판할 것도 많고 할 일이 많냐 그 말이에요. 소위 회의할 것도 많겠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는 장군으로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러겠지요. 아마 칼싸움을 짱짱짱 하다가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에? 칼싸움 잘못하면 칼에 맞아 죽는데 전쟁을 수행하는데 말씀이 마음에서 떠오르고 그러겠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니까 입으로 웅얼웅얼 중얼중얼. 근데 입에서 안 떠나려면 뱃속에 있어야지 입에서 나오는 거죠. 뱃속에 없으면 어떻게 입에서 나와요? 정말로 할 일이 많은 여호수아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참 무거운 짐처럼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무엇을 연결시킵니까? 말씀을 연결시켜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받았던 약속에 형통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러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은 알면 알수록 자기의 무지가 드러나고 자기의 무식이 드러나거든요. 차라리 덮어놓으면 그러면 아는 것처럼 여겨져요. 아는 것처럼. 그런 것은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식도 무식한 사람은 야, 저 지식은 간단할 것 같아. 그러나 아는 사람은 조금 알면 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네. 더 많네. 그리 되는 거예요. 한문 같은 공부도 그렇잖아요. 수박 거달기로 알면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모르는 게 너무 많지요. 한도 끝도 없죠. 뭐 그런 건 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이 특별히 더 그렇죠. 뭘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만 뭐 하면 될 거야. 수박 거달기를 하기 좋아하지만 말씀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는 더 드러나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알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외 없이 다 말씀에 심취해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 지금 시대에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가 판을 칠 때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해도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리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뭔지는 배우지도 않고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그건 뭐야? 그냥 우리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치자. 이런 양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것만 탁 뽑아먹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건 못해. 여호수아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더 우리보다 핑계댈 건 많았겠죠. 하나님, 저 얼마나 바쁜 줄 압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은 7절 8절 다음이죠. 최소한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최소한은 7절 8절 다음에 9절이 있다고 말이에요. 9절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뭘 명했어요 도대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 앞에 7절 8절요. 7절 8절.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걸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싹 빼버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 것만 끌고 오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에 사활을 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말씀에 사활을 건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인데 말씀의 문외한이고 말씀에 사활을 걸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의 원천이 말씀에 있는데 말씀과 멀어지니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냐 그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뭐 가정예배, 성경 읽기 시킨다? 다 장난질 치지 말고. 장난질이에요, 장난질 그건. 응? 가정예배 드린다,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기 시킨다, 큐티 시킨다. 장난치지 마라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게 장난이냐? 결과로 말해라 그 말이에요. 공부하는 신용을 했어요. 성경은 안 나오면 뭐 하는 거지요? 신용한 거잖아요. 성경 읽기 했어요.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지요. 말씀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안 그러면 장난질 친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아니, 성경을 왜 읽게 만들어요? 결과는 말씀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 이제 공부하라 안 해도 되죠.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지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말씀을 사랑하면 성경 읽었냐? 예. 몇 장 읽었냐? 3장요? 안 해도 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성경 읽기를 시켜요. 하루에 뭐 5장이든 3장이든 10장이든 그것이 유감스럽게 아이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기 쉽죠. 왜 면죄부를 줍니까?
말씀을 안 사랑해도 자기 성경 읽었으면 됐잖아요. 할 거 다 했는데. 예? 그래서 매일 하루에 5장씩 성경 1년간 읽게 했어요. 1년 뒤에 말씀을 안 사랑하거든요. 안 사랑하니까 애가 방학했어요. 방학해서 이제 뭐 외갓집에 보냈어요. 성경 하나도 안 읽거든요. 오, 자유. 엄마와 아빠와 떨어졌네. 성경 안 읽어도 되지. 장난질 친 거잖아요. 결과를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결과를. 자녀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전부 다. 장난질 친 거잖아요. 그놓고 부모는 망상에 젖어들고 자식놈들은 면죄부를 받고 결과를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결과를. 마찬가지. 성인들이고 어른들은 우리도 말씀을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결과물을 내놔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내 눈에 지금 볼 때에 말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면 이미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이미 낭비된 시간으로 보이고 야 2시간이면은 저기 놀러 갔다 올 수 있고 외식을 한번 할 수 있고 그런데 야 지금 휴가 시간인데 휴가 기간에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머물러 있을 이유가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에 빠져 산 사람들,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쓰시거든지 믿음이 성장하든지 할 거 아니냐 그 말. 지금 여호수아가 누리는 복,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그런 건 다 받고 싶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름을 여호수아로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수아. 이름을 그렇게 개명하는 사람도 있고 가명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수아. 그런데 말씀은 가까이 안 해요. 가까이 안 해요. 전에 알던 여호수아 목사입니다. 뭐 A라는 여호수아 목사, 모 여호수아. 좀 알려진 부흥사셨어요. 지금은 다 나이 많이 드셔서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알려진 부흥사였는데 말씀은 쥐꼬리도 몰라요. 신유사역, 병 고치는 사역 하는데 성경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면서 뭐 하려고 이름은 여호수아로 바꾸냐 그 말이에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이상하고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다수가 이상해요. 이상해. 말씀에 관심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에 오셨는가? 관심 없어요. 엔타임이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에 대한 가십거리,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에 관한 요한계시록 설교, 요한계시록 그런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런 것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아니면 시편이나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나 사사기나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욥기나 그게 어쨌다고요? 관심 없어요. 왜? 자기가 심취한 그것만 들다보고 있겠다 이거예요. 다른 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빠진 사람은 기도에 대한 책만 봐요. 기도에 대한 책만.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만 몇 구절 읊조려요. 기도만 해요. 기도에 대한 책 몇 권,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 그리고 자기 중보기도 한다고 기도만 해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별 희귀한, 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재림휴거 하는 사람은 재림휴거에 대한 것만 들다봐요. 재림휴거에 대한 것만 들다봐요. 그리고 빠지지. 말씀 66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해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영원한 말씀이고 율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사활을 걸지 않는 기독교인들,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낭비된 시간. 그 시간에 알바해야지. 그 시간에 놀러 가야지. 그 시간에 영화 봐야지. 그 시간에 외식해야지. 그 시간에 친구들과 만나야지. 그 시간에 커피숍에 가야지. 그 시간에 여행해야지. 그 시간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지. 그 시간에 잠자야지. 그 시간에 놀아야지. 그 나물의 그 밥으로 보여요. 그 나물의 그 밥. 말씀에 심취하지 않고 말씀에 사활을 걸지 않는 이상한 설교자들. 이상한 설교자들. 성경도 모르는 설교자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아서 마치 정신 나간 요리사처럼 내일 요리를 하는데 내일 손님 맞이해서 요리를 해주는데 오늘 처음 요리를 해본 거예요. 처음 요리한 것을 가지고 내일 이제 어설프게 레시피 보면서 장난질 쳐가지고 돈 내고 먹어라 그러는 거죠. 개도 안 먹을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은 목사가 야, 이 본문 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펼쳐놓고 샬라샬라 장난질 치는 거예요. 야, 이 본문 누가 주석을 어떻게 썼어? 이걸 가지고 누가 설교 어떻게 했어? 그리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보편화됐어요. 그런 방법이. 아니,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고 그런 것이 풍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풍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풍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몇 개 없어요. 몇 개 더 편협하고 뭐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설교하면 똑같은 이야기. 변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설교자로 살기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계시로 주시옵소서. 설교를 계시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계시가 오면 알 거냐 그 말이. 소위 그런 거 아니에요? 요리 레시피가 오면 만들 수 있어요? 요리 레시피가 오면 만들 수 있냐고요. 레시피 좀 만들어봐. 레시피 좀 만들어? 얼빠진 놈들 같으니라고. 설교 계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샬라샬라 해버릴 거예요. 아니 뭘 알았어.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고 말씀에 사활을 걸고 살아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지. 그래서 주의 종의 자질 가운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죠.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런 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요. 모르는 요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는 없죠. 물론 요리사 10명이 자기 요리를 똑쏠하게 잘한다. 아주 잘한다. 쳐도 가르치는 것은 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좀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잘하는 요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최하 이상은 가르치죠. 잘 하는데 잘 요리하고 맛있게 하고 자기만의 비법과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속담에 요리의 어떤 비결 비법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비법이 있으니까 요리 잘하는 비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전에 어느 생산지 공장에서 일할 때 타이어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저한테 타이어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어려웠던 건 뭐냐 그러면 자기만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데 전수하는 5명이 다 틀리다는 게 문제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근데 결과는요 뭐냐 그러면 결과는 다 그때는 튜브식 타이어였어요. 주부식 타이어여가지고 조절을 해서 타이어를 만들어요. 요즘같이 고무식 타이어가 아니라 주부식 타이어예요. 튜브 있잖아. 이런 타이어여가지고 옛날이에요. 그래서 밸브를 조절해가면서 만들어요. 조절해가면서.
잘못 조절하면 한쪽이 울어버리고 튀어나와 버리고 좋은 타이어가 안 돼. 불량이 나와버려요. 근데 그 선배들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다 틀린데 결과는 다 타이어가 좋게 나와요. 다 타이어가 좋게 나와요. 응? 저는 이제 이 사람 거 조금 저 사람 거 조금 갖다 쓰니까 타이어에 불량이 많이 나와요. 밤새워 작업해도 불량이 막, 그래, 제 이름 손정훈 쓰면 불량 몇 개 쓰거든. 불량된 것도 다 수리해야 돼요. 수리해가지고 합격시켜가지고 출하를 해야 돼요. 대신 불량을 땜빵해가지고 만든 것은 곤란해져, 이제. 그 타이어를 쓴 사람은 어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금방 펑 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몽매한 사람이 돼가지고는 안 돼. 무지몽매해서는 안 돼. 설교자라면 그래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러는 것이. 여호수아 이런 말씀에서도 7절 8절 같은 말씀을 잘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여호수아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입에서 떠나게 하지도 않으면서 형통을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는 이 얼빠진 사람들,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돼요. 설교자는 10배, 100배 더 그래야 됩니다. 설교자는 정말 말씀에 사활을 걸고 빠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려면 또 그렇게 한 사람이 해야 되지만 말씀에 사활을 걸지 않은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버렸다.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야지. 지금이라도 말씀에 사활을 걸어서. 그래서 어떤 시간이 제고 좋은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근데 설교하는 게 지겹다, 괴롭다. 그런 목사들이 80~90%가 넘는데 거기에서 어떤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올 수 있겠냐 그 말. 지도하기 싫은 설교를 누구는 듣고 싶겠냐. 참 답이 없는 교회, 답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사활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심하고 무관심하며 하나의 취미생활이나 하나의 가십거리나 하나의 먹고 사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강단에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말씀에 사활을 걸고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한 삶을 살기는 싫고 형통하기는 원하고 잘되고 잘나가기는 원하는 완악한 자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먹거리요,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요, 주님을 알며 닮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